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정답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기가 막힌 간증과 열매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경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따라하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기 5명 이상이 등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보고도 피해서 가버린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또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인데, 공경에 처한 나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준 존재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기대했던 그 존재가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인데 우리를 곤경에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꼭 강도 만나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같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일들이 뭘까요? 한 6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한 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가운데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아멘. 긍휼히 여겨주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영어로는 commiserate 그럽니다. 또 have compassion 그러기도 합니다. 히람 말로, 그리스 말로는 스플랑크 리조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스플랑크 리조마이 했다는 게 16번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말씀하신 게 16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고 15번이 몽땅 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16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고 15번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보면 때려 맞아 거반 죽게 되어진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가까이 하여 주심. 믿으시면 아멘.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따라합시다. 가까이 함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이 변화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니면 뭐 득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내가 변화는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뭘까요? 우리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사건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한 일은 싸매고 만져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초창기 때, 참 뉴욕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매일 안부 전화가 오는 겁니다. 괜찮냐고, 괜찮냐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물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유 중에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우리 교회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어느 병동에 어느 입원실에 있다 그러면 그 근처를 다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 가서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 한 번밖에 갈 수 없고, 아니면은 유리 창문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돌아가시면 장례도 가족들도 다 참석을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하여 주지 않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가까이 했으면은 조금 그래도 견뎌내고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까지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근데 다 그냥 모른 채 피해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만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만지시면서 달리다 쿰 했더니, 여러분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만져주심,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일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아 있어도 살 수가 없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줍니다. 여러분, 주막은요, 위험이 없는 곳을 말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데 우리 혼자 주막으로 찾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거반 맞아서 죽게 되어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해서 함께 가서 이와 같이 안전한 것까지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도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길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맡김이 시작되면 반드시 풀림이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버리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금방 처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생명의 역사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고마워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려준 것만 또 감사한데 동행해 줬죠. 그리고 또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돌봐줬죠. 이것도 대단한데 또 값같이 다 치루어 주시면서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딴 겁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 부활절 예배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나의 어떠한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내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강도 만난 인생이 완전하게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매뉴얼 가지고 막 짜서 이렇게 할 것처럼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는 늘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전부 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내 이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 이웃입니다. 나하고 같은 편, 내 이웃입니다. 나를 늘 좋아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 이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밥 한 끼 사줬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효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늘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원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경멸하고 상종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원수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게 뭔가 하면 편가르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우리를 나누는 것은 악한 마귀 역사입니다. 금요 차례 때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원리가 무엇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벗으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더러운 옷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것을 구하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여러분 변화를 받아. 우리가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함을 의미하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가 씻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더러운 옷을 또 갖다 입어야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예수님이 기꺼이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막 공격하고 내가 정말 믿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복음주의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요, 정말로 이 링컨을 제일 힘들게 공격하고 제일 많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링컨은 정말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막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턴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각을 발표하는데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이 임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스탠턴을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공격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을, 조롱했던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세우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탠턴은 나하고는 정적이지만 이 나라에서 국방만큼은 스탠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링컨의 복음주의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편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 한국 정치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복음 정신이 뭡니까? 오늘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위와 같이 하라. 여러분, 원수를 이웃 삼으라는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도 가서 똑같이 자비를 베풀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요, 죽었던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죽어졌던 우리의 모든 태도가,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시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와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소유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뜻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품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는 그 기쁨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